오늘 목사님이 잠깐 연애 관계로 지금 철다 중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수요일 잠깐 우리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오늘 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버지 주께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출타 중이었는데 주님 어디로 가나 아버지여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발길을 아버지여 복음의 발급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올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말씀 전할 때 아버지여 저는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하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도망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가름에 은근히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관을 조심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제비도 갈지라도 그들을 연기에 나는 불태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란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이자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 머리는 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해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은혜의 길목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주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길목인데 오늘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그 말씀에서 있겠지만 은혜의 길목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믿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여기 보면 살림에 여기는 제가 다른 성경을 봤는지 수비바람이 있어요. 수비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때 그 왕과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다. 그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크게 요동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성경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이 그냥 가만히 있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두려움을 떨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목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1장부터 1절 9절 본문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목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렇게 제가 한번 관찰해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사야라는 뜻인데, 그는 유다 왕 유다의 우시아죠. 우시와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으며 예언가였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자를 5분인가 크게 뽑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사야는 아주 예언자이며 대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으로 이사야가 므낫세까지 했는데, 므낫세의 그 전통에 보면 므낫세 때 톱으로 키워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으로 유수로 유다가 망해서 할 때까지 그렇게 에레미야가 활동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이방 세계에서 누가 하냐면 그 유명한 다니엘이 또 이렇게 받아서 대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유다 왕 아스 왕 때 아람 왕 그 르신과 이스라엘의 그 베가가 예루살렘을 각각 쳐왔어요. 각각 쳤는데 그때마다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자기들이 패하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치자고 그런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 그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숯불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데, 각자가 어떤 때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나 한번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저도 보지만 그 정도의 차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임재함을 우리가 깊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까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예화들이 참 많은데, 특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성을 칠 때, 그게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죠. 예, 갑자기 생각나서 여리고 성을 칠 때, 그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보낼 때 그 기상 라합이 그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땅 백성이 다
너희의 앞에서 간담이 녹아나니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으로 간담이 녹아난다는 그 표현 앞에서 오늘날 어떤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 남한에 있던 우리 많은 분들은 요즘에 미국에서 들리는 소리하고는 다르게 더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기생나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은혜의 길목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예가 많은데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죠. 부활하고 있을 때 두려워가지고 방에서 있었죠. 방에서 있는데 심히 두려워서 방에서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다 평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시며 또한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지중해를 건너서 저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광풍에 그 유로아 광풍인가요? 그 광풍에 밀려가지고 15일을 갔다가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배는 가라앉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릴 때 참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아주 심할 때 그때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제가 막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 때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길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와성을 만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납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왈 야숑 이름이 너무 어려워. 스왈 야숑을 통해서 같이 아까 말한 그 장소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첫째와 둘째가 자신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시킵니다. 첫째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 갖고 나가고 하나는 또 그 장소의 상징성을 가지고 아하스와를 만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상징성이 여호와를 만나면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아하스를 만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만나는데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왈 야십을 둘을 데리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6장 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전도를 이렇게 전해도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도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그 이사야의 그 전도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는 전도 여행이 외적으로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아들 스왈 야습이 있는데 스왈 야습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남는 자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도는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기는 봐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성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남는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런 우리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도자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그럴 때 그러나 뿌리씨가 결국 버려지지 아니하고 남는 자로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둘째, 이번에는 그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만나는 장소의 어떤 그런 그 상징성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윗못 수도의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를 만난다. 이게 우리가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힘들어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만나는지 보는데 영어 성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가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만나시는 그 아하스를 만나는 곳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연못이 있어요. 윗못. 그리고 이쪽에 세탁자의 밭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도관이 있는 그 옆에 큰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항상 큰 길이에요. 은혜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하나님은 항상 큰 길에서 만나는데 큰 길인데 거기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수도관이 있어요. 수도관이 그 물이 그 위에서 수도관이 흘러서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관이 그 옆에 큰 길 옆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길인데 그 길이 어디로 가냐면 세탁하는데 옛날에 세탁자의 그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으니 그 밭으로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예. 이걸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수가 우리가 흘러가는데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수도관이 하나님의 큰 길 옆에서 수도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세탁자의 밭으로 통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에베소에서 보면은 내가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도관인 하나의 그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의 영생수가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한편 한쪽으로는 우리의 삶을 빨고 우리의 행위를 빨고 회개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활동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우리 신앙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세탁자의 밭, 우리의 겉옷의 행위를 빠는 그곳이 세탁자의 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받는 게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의할 때 우리 옷이 더러질 때 항상 세탁자의 밭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자꾸 빨고 회개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목이 두 개의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그 길이 그 길에서 하나님이 큰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어떤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것 가지고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떨고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싣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큰 길에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와를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be quiet, 조용하라. 그리고 아주 유의하라, 유념하라. 그 말을 탁 넣습니다. 큰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조용하고 우리의 음성을 낮추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슨 명이냐면 Don't fear, 두려워 말고 걱정 말아라. 두려워 말고 걱정 말아라. 그게 우리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그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그게 내가 과연 여기에 참여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된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걱정 앞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는 르신과 베가가 지금은 굉장히 불타오르는 어떤 장작더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들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닥쳐오는 어떤 큰 문제들이 진짜 장작더미처럼 크게 타오르는 불길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보기에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그 다메섹이 지금 다메섹을 잡고 있는 르신이 권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을 보는 것 같고 사마리아가 그 베가이에서 통치되기 때문에 큰 것 같지만 그들은 앞으로 65년 후면 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65년 BC 732년에 아람왕 르신이 망했습니다. 아수리에서 망하고 또 그 1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아수리에서 또 역시 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현실로 볼 때는 타는 장작더미 같지만 사실 우리 앞에서는 하나의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보면은 이 아하스와도 6장 9절에 보면 내가 전해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디를 의지하냐면 아수리아를 의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뭡니까? 유다가 마지막 때 그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한테 BC 586년인가요? 그때 망하고 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땅의 것들은 마치 타다라면 부직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타다남은 불꽃처럼 그 에너지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현실이 보이지만 우리 앞에 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부직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 남은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패망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맡겠습니다. 끝에 보면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유다의 그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진짜 이렇게 믿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길목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리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큰 길은, 그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때 우리가 아하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은 뭐냐면은 두 동맹에서 쳐들어온다고 할 때 그들의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에 떨림같이 떨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겨울바다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갈대가 떨리는 것, 그런 건 또 다르죠. 그런 감정은. 또 우리가 산에, 가을 산에 갔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것, 단풍이 떨려도 그건 다른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를 잡아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큰 길 앞에서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것은 수도가의 큰 역, 큰 길에, 그 길이 통하는 곳에 우리의 행위를 빠는 그 밭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그 마음을 받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어떤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린 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주님의 큰 길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두려워서 우리가 떨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만은 사실은 그 상황이란 것은, 하나님의 큰길 상황이란 것은 세상에 주는 하나님 마음, 세상에 주는 마음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서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 떨림보다도, 그것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우리는 각자 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